바로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 주제를 가지고 정했습니다. 혹시 이 교단에서 연령대 활동을 하시다든지 아니면 피스피스 봉사활동을 혹은 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형제자매님들 아마 이 저자의 이 인물에 대해서 좀 들어보실 것 같습니다. 이 제목을 이제 제가 정하고 교수님께 이런 제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시작부에 이제 4월, 5월, 6월 시작부가 있는 조금씩 과거에 여기 짜릿하고 있는 스테이지가 있었던 시작부에 이제 제목이 적혀 있었는데 제가 실제로 의도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이제 18일에서 계신 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 희생자들, 실종자들을 가지고 저희 젊은 친구들도 함께 기도한다든지 또 다른 데서는 참석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비난 수업을 다녀오다든지 다양한 일들을 함께 하면서 조금 시적절하게 이런 주제로 함께 우리 각자가 죽음이라는 것과 어떻게 그 죽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습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이 어려운 한국에 큰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함께 상실감을 느끼고 이해를 느끼고 있는 우리부터 다시 한번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행태를 위해서요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세월호 실종자들 다음에 희생자들과 함께 유가족들과 함께 우리 각자의 죽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죽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죽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부활의 생명, 부활의 기쁨, 부활의 희망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을지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그 제목을 한번 잠깐 보시면 헬로로스의 죽음 이해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 원성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예.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엔젤스 헬로로스라는 실제로 정신의학자입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여러 측면에서 특별히 임종자를 죽음을 임박한 환자들, 신자를 떠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처음으로 그 사람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또 어떻게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첫 번째 의학자입니다. 정신의학자입니다. 또 여자 의사이고요. 그래서 그 제목은 좀 세부적인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헬로로스의 죽음의 이해, 죽음을 이해하는 과정인데 이 의사는 그 학자라고 지정했으나 이 학자는 죽음의 5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생명 영성, 그 5단계의 이유에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 생명 영성, 부활 영성을 우리가 함께 가지게 될지 그 점을 좀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강의는 제가 대학교 야학원에서 혹시 장례 지도사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그날에서 연령대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일을 합니다만 사회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전문가들 소위 장례 지도사라고 얘기하죠. 무슨 상처 이런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사람들 이제 공부하는 학과가 있는데 학과에서 제가 이제 강의했던 내용 가운데 특별히 이제 형제자매님과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들을 요약해서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차 이렇게 구성될 겁니다. 아주 좋은 시작인데 보통 10분 정도 기사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오늘 55분 정도 함께 그런 걸 준비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학자의 생애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좀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죽음의 5단계를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죽음에 대한 이해 1로 하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죽음에 대한 이해 두 번째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죽음 혹은 상실, 애도 물론 표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단계에 이르는 과정
좀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예는 제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한국 국민 모두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이 세월호와 관련된 그 사건에 직접적, 간접적인 희생자들, 우리 모두가 어떻게 그 과정들을 겪었는지 그런 부분도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했고, 마지막에 첫 번째로 이제 이 세월호 부활에 따른 죽음과 생명 영생에 대해서 특별히 부활식이 부활 8부 저희가 정하고 부활 시로 저희가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아주 유명한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사례를 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이론들을 한번 좀 성경 관련된 사건을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네. 목소리가 크셔서 제가 그래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교수님들 앞에서 뵈니까 어린 자가도 평균 연령이 있어요. 30대 이하 우리 청년들이라고 할까요? 30대 이하분들도 좀 아니시죠? 40대 이상이신 것 같고, 한국에서 이제 어르신 나이에 있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보이시는 것 같은데, 94세 남성이랑 죽음에 대한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봅니다. 94세 남성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에게 한번 이제 상담에 가서 상담자가 와서 함께 저와 얘기했던 그 한 면접 사례를 여러분에게 잠시 제가 읽어드리면서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이 94세 남성이 드리고 있었는지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죽음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면 죽음에 대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관점이 있습니다만 그 관점과 더불어서 여러분 개인이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개인의 관점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자, 내담자 이렇게 대화가 진행됩니다. 상담자, 오늘 날씨가 좋죠? 기분은 어떠세요? 내담자, 잠도 잘 자고 오늘은 괜찮아. 근데 저 위에 사는 박영남이 며칠 전에 돌아갔다더니 사실이래. 얼마 전에 나랑 얘기하고 들었는데 저녁에 제가 갑자기 죽었대. 인도시지가 않아. 그러면 그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서운하세요? 아니면 어르신께서도 그렇게 돌아가실까봐 걱정되세요? 걱정되기도 뭘 걱정돼? 나도 그렇게 자다가 죽으면 제일 좋지. 나도 고생 안 하고 자식들도 고생 안 시키고. 그래도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는 자녀분들에게 할 얘기도 못하고 서운하시잖아요. 할 얘기가 뭐 있어? 늙은이 죽는 게 서운하긴 또 뭘 서운해? 그렇게 죽는 게 뭐야? 건강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죠? 죽는 게 무섭다고 전에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안 무서우세요? 무서워도 할 수 없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편하게 돌아가시는 게 소원이시자면 평소에 기도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면 그 소원을 이루실 수 있을 거예요. 기도 그걸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 혀가 잘 안 돌아가. 그리고 도와줄 또 돈이 있어야 도와주지. 기도는 누가 알려준 대로 기도서대로 하시거나 그냥 나오는 대로 하시면 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갖고 계신 돈 중에서 조금씩이라도 도와주시고 노인들과 노시자가 음료수라도 사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어,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시작하는 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살고 싶으세요? 우리 힘수만큼만 살면 좋겠지. 99살까지. 그만큼만 살면 돼. 그러면 누구누구 장가도 가고 누구누구 시집도 갈 테니까 손자들 결혼하는 걸 보고 죽어야지. 돌아가시면 화장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죽으면 그만이지. 화장하든지 어쩌든지 안 해서 자식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녀분들 이야기를 듣니 부모님을 웃어주시고 화장을 싫다고 하셨다고 하시던데요. 그럼 그깟 죽은 뒤에 안면 어때? 힘드시죠? 그럼 이제 좀 쉬세요. 물론 짧게 많이 말씀드렸으나 이 내용이 이제 상당히 오래 30분 정도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분은 돌아가실 때 이 대화를 나눌 때는 기승을 하다가 돌아가실 때는 대세를 받고 돌아가셨는데
해요. 내년에 돌아가서 합니다. 이 부분에 대화 내용, 주변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서 그래서 어떻게 주변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그런 교회에서 얘기하는 주말론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 2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단계를 이렇게 주시기를 통해서 다양한 기적이나 강의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변에 대한 안전이나 생각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리스도 신자로서 신앙에 맞게 혹은 또 신앙과 맞건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가지고 신앙과는 부합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주일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나 알지 않고 있나. 근데 이제 오늘 이제 한 학자의 이론적인 사항이지만 물론 이 학자가 가지고 있는 이 이론이라는 것은 여러 정말 한두 명이 아니고 적어도 2만 명 이상의 임종자들이나 학자를 만나면서 함께 이렇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리를 하고 이룹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시 실질적인 의미로 다룰 것 같아요. 여기 스크린에서 보시면 밑에 그 죽음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가 쓰여 있죠. 이 바로 켈로로스라는 학자가 본인이 쓴 자서전에서 쓴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삶의 끝이 아닌 삶이 인간에게 성숙과 성장을 가져오는 최고의 경험이며 또 다른 세계의 참여입니다. 이분은 특별히 신자는 아니지만 루터교 신자였고 개신교 목사들과도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개신교 신학생들과 여러 가지 일을 하셨고 특별히 신자는 아니었습니다만 실제로 신앙이라는 것은 비밀이라고 함께 보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우리 신자로서 저희가 볼 때는 또 다른 세계의 참여이다. 또 다른 세계는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세계에 참여가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어떠한 학자에 저희가 아는 우리 어제 이제 두 분 교황님의 저희가 그죠? 시성식을 함께 저희가 지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분의 생각이 나는 사람들을 보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때 이분이 학자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지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전에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를 더 소개해드렸는데 실제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좋은 현상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기존에 좀 공포감을 일으키고 아니면 불안을 일으키고 무서움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단어였고요. 최근에 있어서 죽음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좀 친숙하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이제 신뢰에서도 그렇고 교육 과정을 통해서 공부가 되는데요. 실제로 이 단어를 좀 보실 일 있으시죠? 그죠? 웰비잉이라는 단어를 그죠? 그래서 이 단어가 원래 근원적으로 안녕이라든지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상태를 웰비잉이라고 얘기하죠. 이 단어가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복지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무슨 복지일 때 그런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단어가 사용되면서 이제 사람의 인간의 삶의 지혜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살아있을 때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삶을 마감하고 죽을 때의 삶의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그 단어가 이제 쓰여있는 웰 다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잘 죽느냐. 그죠? 죽음을 그냥 우리가 길에서 죽는 단어를 우리가 쓸 때 백사라는 단어를 쓰죠. 그죠?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 가장 멀리에서 우리 가까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죠?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것을 맞닥뜨린다, 부닥친다라고 하는데 내가 공부하지 않아도 죽음을 맞이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갑자기 신체적인 질병 때문에 갑자기 사고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을 죽음을 당하게 되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을 그렇게 맞닥치는 것이 아니라 닥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추천하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저희 신부님들, 수행들 좀 다르네요. 저희 신부님들이 월 피정은요, 원래 피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원래 피정의 다른 용어는 저희가 착한 죽음 연습이라고 합니다. 착한 죽음 연습. 매월 반나절 피정하면서 강의를 보고 해성사를 보고 나의 육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의 때를 보게 되면서 그러면서 제가 학교 때, 시작학교 때, 캐리어를 시작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들은 그렇게 피정을 하면서 우리 각자의 자리도 바꿉니다. 책상, 자습실 자리도 바꾸면서 그냥 가족이 것들을 정리하고 저는 수업 강의도 바꿉니다. 그러면서 오시아를 하는 것도 정리하고 이런 교육을 이제 원래 피정을 할 때 했습니다. 그 다른 용어가 우리 세계에서 써야 하는 착한 죽음 연습이라고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매주로서 이렇게 피정을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피정을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다음 주도 오실 때는 그 마음속으로 개인적으로는 착한 죽음 연습을 한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때 영성 강좌를 하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피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보니까 살아가시는 날도 참 많으신 분도 계시죠? 살아오신 날들보다는 지금 이렇게 앞으로 사실 날이 조금 적으실 분들도 상당히 많이 보이시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월요일 이렇게 오셔서 살리쇼에 영상 강좌를 하시면서 피정을 하신다라는 우리 강의하는 시간을 보고 인사한다. 그런데 시작을 하고 가신다라는 그런 의미만 두시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의 착한 죽음, 그래서 착한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계획으로 여러분이 잘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웰다이라고 얘기할 때 저희가 우리에서 쓰는 단어로 저 숫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네. 어떻게 됩니까? 해석이? 네. 살다가 89세 하루 이틀 아파요. 그렇죠. 사망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저를 만들게 되는 그죠? 왜 정말 죽음에 대한 사전 공부하려고 생각이 돼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일단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저희가 교회 안에서 죽음 안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죽음 교육이라는 그 단어를 바로 만든 학자가 케블러 로스라는 엘리자베스 케블러 로스예요. 원래의 이름은 제가 조금 이제 성만 케블러 로스라고 이렇게 줄여서 썼는데 그 죽음 연습, 특별히 죽음 교육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학자가 바로 이 엘리자베스 케블러 로스라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죽음 교육이라는 것을 결국에는 우리가 착한 죽음 연습하는 것처럼 죽음 준비, 그죠? 준비 교육이다라고 이 용어가 어떻게 이 학자의 삶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지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년에 그 학자의 모습입니다. 이 학자도 학자가 자기가 연구한 대로 자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말년에는 중풍도 알았었어요. 중풍도 알았고 간다고 실제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아파가지고 그렇게 지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최근에 돌아가셨죠? 그죠? 10년 전만 2004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죽음의 학자 여이상. 근데 참 재밌는 게 세상 굉장히 첫째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학자는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당연히 큰 미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랑 얼굴이 같은 애들이 두 명이 있으니까 내가 뭔가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흘러가라고 얘기합니다. 주변에 색상공이 부족이 있으세요? 색상공이 이상은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내쌍공이 그다음에 자녀들이 작가들이 있다고 보니까 흥분의 가족들이라고 하면서 12명이 한명이 가족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색상공이 첫째이면서 정체성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친구 아버지 죽음을 해가지고 죽는 것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이 정도적인 용어였었는데 기분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어렸을 때가 아니라 나중에 성장해서 그 감정이 기쁨이었다고 이제 쓰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친구의 아버지가
다소연하셨는데 나무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인종을 강하시면서 주변에 아이 크지 않고 요청하니까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을 불렀고 그다음에 여동생 친구인 이 캐롤로스도 불러서 같이 인종 침대 대책을 기한을 기회가 있었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죽으니까 어머니 미리치크를 병장을 좀 잘 봐주세요 라고 다른 이웃들에게 얘기하고 이 에저스 캐롤로스에게는 이 집의 아버지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나는 죽으니까 내 딸 누군가 잘 놀아주고 함께 잘 해주려 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런 경우는 실제로 이 캐롤로스가 어렸을 때 정말 이것이 죽이라는 것도 이런 감정을 줄 수 있구나라고 느꼈는데 나중에 이것이 죽는 순간에도 정말 기쁨을 줄 수 있구나라고 그런 감정을 본인이 자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0대 때, 이제 19세 때 유대인 수용소에서 봉사를 할 때가 있으면서 아직 처음 역사적으로 이 유대인 가운데서 유대인 수용소에서 약 25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던 마이아디라는 유대인 수용소를 방문할 기회가 있을 때 봉사 활동 관련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머물던 방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스실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다 먹고 유대인들을 함께 체험하는 그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마치 환승을 의미하는 낙이라는 그림을 보냈어요. 구조적으로 캐롤로스 낙이라는 그림이 낙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죽어가면서 그런 공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낙이를 그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라고 이제 이 캐롤로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생각들.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 삶과 죽음이라는 의미가 뭔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계속해서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계속해서 그 성인들,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들 다양한 병원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환자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처음으로 죽음과 관련되는 세미나를 외과대학에서 의사를 대상으로 수행을 처음 시작하면서 아무도 그런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 캐롤로스라는 학자가 죽음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라고 하는 세미나를 하면서 인종 환자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것처럼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마음속 이야기를 듣는 임상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임박한 환자들을 통해 어떻게 죽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의 종말이자 완성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캐롤로스라는 학자는 말기 환자 500명을 인터뷰를 합니다. 그 결과 죽음 앞에 누워있는 최초로 죽음 앞에 누워있는 임종자들과의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기분이 어떤가? 두려운가? 무엇이 가장 두려운가? 그 두려움은 어떤 느낌입니까? 어떤 생각이 그 내용입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식으로 던져보셨죠? 이 각자의 그죠? 자, 이런 질문들, 이런 과정을, 이런 인프를 가지고 만들어낸 책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책입니다. 책 가운데 중요한 것을 올려놓은 이렇게 좀 이야기를 기록해봅니다. 혹시 아직 저책을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나중에 특별히 위령 서울에 대한 코어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 대해서 목적서 엑스권 읽기 운동하지 않습니까? 그 책 가운데 좀 구절이어서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데 꼭 한번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 캐롤로스라는 학자가 이야기했던 죽음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걸 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죽음에 대해서 맞이하는 과정이요. 이 책은 결코 좀 신앙적인 측면으로 많아야지만 신앙적인 측면보다는 우리 각자가 느끼는 죽음은 심리적인 이해 과정이라고 보시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은 실제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엘리자베스 켈러 로스라고 이 학자의 이름을 말씀드리면, 엘리자베스는 이제 이름이고요. 우리는 성이 앞으로 오지만 사용되는 성이 뒤가 있잖아요. 그죠? 이 켈러 로스라고 하는 성이 좀 뒤가 있거든요. 켈러라고 하는 것은 이 학자의 아버지 성이고요. 서양에서는 결혼한 여자가 결혼하면 어떻게 남편 성을 따르죠. 그죠? 그래서 남편의 성이 로스예요. 이쪽은 이제 말하자면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요즘에 우리도 한국에서는 이름이 엘리자 있는 분 있죠. 김밥 누구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분도 말하자면 친정에서 본인이 원래 가지고 성하고 남편 성을 두 가지 같이 붙인 거예요. 그래서 켈러 로스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분위기입니다. 즉 켈러 로스는 인조자가 오랜 대화를 토대로 다섯 단계에 이르는 죽음의 과정을 정리를 합니다. 다섯 단계는 한 인간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까지의 죽음은 심리적인 단계다라고 볼 수 있었고, 죽음에 굴복당하는 사회적인 과정뿐만 아니라 죽음과 함께 죽음에 도달하는 단계이며, 그녀에게 죽음은 삶의 한 과정이다. 말씀이 들어갑니다. 죽음은 삶의 한 과정이다. 어떻습니까? 공개가 되십니까? 그 다섯 가지 단계를 켈러 로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부정. 그죠? 부정의 단계를 걷고, 다음 두 번째가 뭐죠? 분노. 분노의 과정을 걷습니다. 세 번째가 그 밑에 있는 타협. 그것도 협상이라고 하면 여러 책에서도 얘기합니다. 협상,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몰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단계가 수용입니다. 이 죽음의 인종 좀 확대하면서 상실이라는 걸 경험하는 과정을 이 켈러 로스는 5단계로 했는데요. 다른 학자들이 그 이후에 6단계, 7단계, 8단계까지 확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다르지만 마지막 단계는 항상 마지막 단계는 수용으로 결론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0분 주제를 전달을 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 제가 강론을 좀 짧게 넣어서 시간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제목이 뭐죠? 좀 시작 가져왔습니다. 보이십니까? 잘 따라하십니다. 부정과 덕의 단계입니다. 덕이라는 인정을 생각하고 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정이라고 얘기할 때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 앞에서 일시적인 충격 후에 나타나고 일시적인 충격 후에 아니라고 또 부인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죽음이 되지 않은 환자에게 가족이나 친척분이 서둘러서 통보를 어떤 경우나 사고나 어떤 상시다라고 갑작스럽게 준비가 되지 않고 일어나는 데는 저 부정이 훨씬 더 강도가 크겠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다가온 절망과 불안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하고 부정하는 심리적인 관계가 이 가운데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런 관계를 갖고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말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등등. 그죠? 우리나라 여러 가지 질병과 관련된 표준 통계 질병 관련 분류 통계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쭉 이렇게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예를 들어서 질병 찾기 쓰시잖아요. 그죠? 근데 질병 분류 통계가 있는데 그 가운데 서양 사람들이 없는 우리나라 환자들한테 동양계 여자들, 남성들, 여성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아주 그러한 독특한 증상의 하나가 국제 평균 질병 분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화병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동양의 서양 미양에서 인정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실제로 이제 부정과 거부의 관계 가운데서 그런 부분이 너무 오래되다 보면 그러한 과정들이 화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내 마음으로 들어서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부정의 단계. 그죠? 첫 번째 단계가 부정의 단계입니다.